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또 부활에 우리도 또 부활을 할 건데 부활의 삶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 날 되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또 부활절 행사를 하고 또 그 행사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계란. 그 경상도면 달걀. 그걸 막 삶고 또 요즘은 또 뭐 월마트 이런 데서 막 그 가짜 플라스틱으로 막 해가지고 그 안에 선물 넣어가지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또 부활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정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좋은 말로 우리가 부활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자, 오늘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의 탄생도 또 사람들이 이제 기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또 기념하기도 하고, 십자가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해서 또 부활절이라는 또 그 날을 이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4장 성경에는 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100세 때 자식을 낳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가지고 자식을 이제 가지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가능한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면서 그 약속을 이제 믿고 100세 때 이삭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그 믿음을 22절에는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믿는 것 자체를 의로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님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랬죠. 그죠? 그 살리신 이를 믿는다.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뭘 하셨느냐면 25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그 대속제물들은 죽고 끝이에요. 그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고 끝이에요.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뭘 위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까? 부활. 살아났다. 뭘 위해요? 우리의 의롭다.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정확하게 한번 써봅시다. 하심을 위해서 하여 살아나셨다. 너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죽고 나니까 끝인 줄 알아요. 죽고 나서 조금 있으면 제가 제자들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또 잡히셨을 때 또 걱정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끝난 줄 알아. 예수님의 세상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많이 쫓아 살다가 끝난 줄 알아,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신 정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는가. 그냥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해놨어. 내가 너희들을 다른 성경에는 거룩하게 해놨어. 죄 없게 해놨어. 이게 복음의 이제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너희들 의롭게 해놨단 말이야. 요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으심도 피 흘리심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죄가 여전하게 남아있고 내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탄생도 또 죽으심도 피 흘리심도 부활도 사실은 그거는 온전히 믿는 마음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탄생을 믿더라도 죽음을 믿더라도 십자가를 믿더라도 예수님 피를 믿더라도 뭘 믿든지 또 부활을 믿더라도 뭘 믿든지 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활을 통하여서도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난 또 앞으로의 부활할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제자들도.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첫 번째의 부활의 의미가 이 의롭다. 근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부활절 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또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이 설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가장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많이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해놨다는 이 설교는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게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끝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의 소망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더라도 좀 잘 써야 되겠다. 알더라도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여러 성경에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골로새서는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에는 우리도 죽었다고 돼 있죠. 그죠? 죽을 때도 그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나셨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죽으심도 피 흘리심도 부활도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고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새로운 피조물이 또 되고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천국, 그죠? 간단하게 뭐 하나님, 이제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찾고 이렇게 막 삶을 바쁘게 육체의 온 인생을 다 투자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왜? 그전에는 위의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이제 우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주고 다른 성경에도 만일에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삶들을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뭐 땅의 것은 이때까지 생각하고 산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죠? 뭐 한 10살짜리가 한 20살 정도 된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뭘 몰라가지고 막 부푼 꿈 안고 진짜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이래 했지만 한 30까지만 살아보면 다 파악되죠, 그죠? 아직 뭐 30 됐는데도 아직 파악이 덜 됩니까? 다 파악이 돼요. 그 정도만 이래 살아보면. 근데 막 한 50 되면 뭐, 이제 뭐, 어디로 향하여? 하기사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50이라도 반밖에 못 살았는데, 반 살아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땅의 것을, 위의 것을 모르니까 땅의 것을 끊임없이 80 됐는데도, 그죠? 거기에다가 소망 두고 또 어떻게 막 그걸 할까 싶어가지고 죽음 뒤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80대에서도 90대에서도 참 그러면 정말 참 비참한 거죠. 90대고 했는데도 앞으로 뭐 10년, 20년 길어봤자 그것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누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줘도 뭐 다 먹지도 못하고 좋은 거 다니려고 해도 힘없어가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인생의 나이인데도 끝까지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안 끊겨졌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때까지도 위의 것을 찾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성경에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땅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또 골로새서 성경은 뭐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자, 9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라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 주시려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없게 하려고 언제든지.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에도 28절부터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게 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속죄 제사가 더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끝을 내버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는다.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걸 뭐 바꾸려고 되겠습니까? 은하철도 999처럼 막 영원히 사는, 신시황이 불로초 찾아가 영원히 사는 이런 세계는 없어요. 뭐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오래 진짜는 뭐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다 죽어. 그죠? 좋은 거 먹어도 죽고 안 좋은 거 먹어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을 믿고 있죠. 그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거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나타날 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라. 어떤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대요? 네? 두 번째 나타나심. 어떤 사람들에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자기를 바라는 자. 여러분, 바라는 자는 많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으면서, 죄가 마음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네? 만약에 죄와 상관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네? 저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뿅?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는다 하잖아요. 끌어올리시고,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안 끌어올려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게, 나 예수 믿는데 안 돼요. 나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병 고쳤는데 안 돼요. 안 끌려 올라가. 왜?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다가 7년 대환란을 거치고 그 다음 주에 또 심판을 받는,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어도 부활절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때 내가 성경의 정확한 부활, 또 죽으심, 탄생을 통하여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죄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딱 나타날 때 우리 샥 올라가, 예수님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 you so much.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성경처럼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지금 난무하지만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 자,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거니와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이제 35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런 몸이 있다. 부활에 대해서 이 시대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 우리가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또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몸에 대해서 15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부활할 거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부활의 소망의 삶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이고 진짜 부활할까? 진짜 예수님 이 땅에 오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도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거는 너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고 나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그 약속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일을 힘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이게 여러분 진짜 삶이에요. 헛된 삶은 여러분 세상에 60을 살든 70을 살든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살든 뭐 요즘 난리죠. 마켓에 가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면서 대부분 가스스테이션 가스여러 갔는데도 앞에 줄 서가 이래 보니까 가스스테이션 가가 뭐 물건 사고 이러면 대부분 복권을 사더라고요. 왜? 그 당첨 안 됐는가 봐요. 아직? 어제 저녁에 또 한다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당첨 안 됐는가 봐요. 그게 지금 얼마까지 쌓였느냐면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까지 쌓였어요. 1조 5천억 원. 아마 어제 저녁에 안 됐으면 더 쌓였을 거예요. 그래가 뭐 1조 한 8천억 원 될란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난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을 그 유튜브 막 또 떠요. 막 이만큼을 사가지고 어젯밤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1조 5천억 원 가져갈 수 있어요? 금덩어리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산호세 그 살 때 스티븐 잡스가 죽었어요. 그 산호세 거기에 베이에라에 애플 본사가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나서 우리 이제 교회 그 단기 선교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본사 앞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본사 앞에 진짜 진짜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아이패드를 막 사람들이 거기 쌓아놓고 꽃다발 막 놔놓고 있잖아요. 저거 누가 안 들고 가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막 그러고 맥북 다 스티븐 잡스 작품이잖아요. 진짜 맥킨토시, 예? 그죠?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다 그거 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그 많은 재산 놔두고 스티븐 잡스 아무것도 못 가져요. 아이폰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네. 그게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헛된 것을 쫓아 이 복음 전하고 뭐 하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간 헛되다고 생각되지만 그 절대로 헛된 거 아니에요. 진짜 헛된 거는 바로 육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라는 두 단어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으로 끝마치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또 고린도 후서 5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런 성경 많은 곳에 여러분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고린도 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죽으셨어요? 죽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그리고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왜 살아나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예수로 말하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장이 아니고 다시는 뭐 소고기 다시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제발 다시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다시는 뭐 하지 마. 이런 뭐 이래야 할지는 이때까지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이라고 해봤자 이 육이잖아요. 예? 이 육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거 살아봤자,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봤자 남는 거는 헛된 것밖에 없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벌써 살아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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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 읽어보면 막 계속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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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눈이 원하는 걸 막 하게 해도, 막 마음이 원하는 걸 막 하게 해도 다 결국엔 헛되다. 그런 헛된 삶을 다시는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다시 사신 자. 자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도 종교적으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수많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오면서 신을 믿고 하면서도 다 그것이 전에 이야기했죠. 자기를 위하여. 그죠? 다 꼭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것도 영을 위해서보다도 육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의 세계들처럼, 그거는 헛된 것으로 끝나 하면서 다시는, 그래서 사신 자를, 살려준 자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이 진짜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 자체, 목적 자체, 소망 자체가 뭐 육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이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의 세계나 삶의 목적의 세계는 바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 소망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살게 해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도 내 육체의 연약함, 부족함을 막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은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준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굳이 안 구해도 돼. 뭐 일용할 양식 안 구해도 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다가, 성경에는 또 조금 전에 그 다른 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대사고 막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죠? 네. 또 일꾼이 져먹을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능력 있는 사람, 분이, 백그라운드가 엄청난 분이 다 주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막, 까마귀가 그 고기 덩어리 물고 가면서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본성을 거스리고. 그래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갖다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먹이십니까? 안 먹이십니까? 당신의 종이 굶어 죽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그러니까 걱정해. 그래서 저는 있는 것만 해도 주신 것만 해도 그것도 다 주셨으니까 주신 것만 해도 제가 진짜 막 이 미국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제가 감사는 해요, 항상. 근데 막 더 주세요 이런 기도 적 안 해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또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뭐가 필요해 가지고 막 주세요 막 이런 거 제가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대로 알았으나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글자가 잘 안 써지네. 새로운 피조물. 네.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네. 형체 자체가 이제는 새롭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전의 피조물은 육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육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위의 것을 찾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줘서 그렇지. 심지어 내가 자기들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인이라 그래야지 동족인 줄 알고 맞는데 심지어 의인입니다. 죄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처럼 항상 이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럴 수 없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네? 새로운 피조물이 뭐 똑같을 것 같으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네? 똑같은 종류고 똑같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저가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다가 어떤 직책까지 주셨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 세상에 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뭐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지 않는 그 세계들을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세한 의미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 더 길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아직 할 이야기들이 또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난 제자들이 어떤 변함을 입는지에 대해서 이그젬플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 밑에 뭐 다 읽으면 제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느냐 마을 이름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찬송도 있죠, 그죠? 제가 음칠해가지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찬송도 있습니다. 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 원래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믿었다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만날 마음으로 갈릴리로 안 가고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또 가면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죽고 난 예수님 이제 끝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들이 믿게 됐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믿기 전에 이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가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뭐 해 먹고 살지,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근심 걱정 속에 잡혀져 있는 이 제자들인데 이런 제자도 있고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20장 24절부터 뭐 31절까지 이래 보시면 그 여러분 도마 알죠? 도마?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도마도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느낌 속에 또 육신의 어떤 삶들 속에 그냥 젖어 살아가는데 그 도마에게도 야, 내 옆구리 내 손자고 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만져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나의 주시며 나의 뭐 하나님 신이다 그러면서 막 그래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그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고기 먹고 싶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고기 주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없을 때는 힘들이 죽겠지 이러다가 또 주니까 반석차가 물 주니까 우와 기적이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 여기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19절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우리도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놈들 다 잡아 죽여버려야 돼. 이래 다 모여가지고 문 잠그고 막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못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자기들을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을 안 믿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다들 모여가지고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도 십자가 처형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 없고 막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가서도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뭐라 그러시는 줄 압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제자들에게 또 야 나도 너희 보낸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죽고 나면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네. 요때는 그거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어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그죠? 그러면서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죄를 다 사해놓고 가서 전에 그래서 사하면 다 사해져. 미리 사해놨으니까 사해줬다는 걸 알면 사람들의 마음에 몰랐어. 그죠? 안 믿어서 죄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는 다 사해놨는데 안 믿었어. 몰랐어. 그런 거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그대로 너희들 입 다물고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에 못 들어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뭐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그래. 야, 의롭다는 거 가 정해. 죄 다 씻어놓고 내가 의롭다 해놨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죠. 그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런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족들한테 사람들한테 죄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놨습니다. 없애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의롭게 해놨습니다.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아주지만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전에 제자들도 유대인 무서워 발발발 떨고 있던 제자들한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알려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막 좀 신나게 책망을 야, 너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 아직까지 못 믿겠어? 안 되겠다. 너희들 훈련 더 받아야 돼. 그래가 막 6개월 훈련을 받아. 차라리 12시간, 차라리 12시간 막 이러더니. 어떨 보자. 맞다를 좀 때렸더니 정신 차릴 거야. 선착순 한 명, 저기까지 전봇대 찍고 오기 막 그러면서 군대에서 막 하듯이. 그래가지고 막 훈련 막 탁 시켜가지고 이제 알겠어? 이제 확실히 믿겠어? 이래가지고 예,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사람만 보내든지 이럴 건데 예수님
발발 떠는 거 보셔놔 놓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뭘 증가한다 그랬어요? 네? 복음을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네. 증가하는 그 성령까지 주시면서 네? 가서 너희들 복음 전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몇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하는데 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시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의인이 부활하고 죄인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악인은 남아있다가 그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악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내가 의인일 때만이 의인의 부활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악인의 부활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의 그 신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려 죄와 상관없이 그때 의인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의 부활에 속해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 성경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도 없었어요. 네.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이런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도 복음을 가진 건 이 제자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했습니다.